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의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엘리야요? 또 요한은 아니오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오.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 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오늘부터는 긴 요한복음의 서문이 끝났고 이제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바리새파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온 무리들과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 대화 속에서 이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드러나고 또 그들을 마주하고 있는 한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이 본문을 잘 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조금 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의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냈대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확인해봐라 하는 차원에서 사람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을 볼까요? 20절입니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을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러 왔던 사람들의 내심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가 알게 되죠.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와 메시아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그리스어,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의미의 단어다.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만큼 범상치 않은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겠죠. 21절에 그러자 그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의 질문은 그런데 끝나지 않아요. 그들에게 가장 궁금했던 게 뭐였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왜냐면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가 아님을 확인하고도 여전히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것, 엘리야입니까? 그 말라기서에서는 뭐라 언급되어 있냐면 마지막 때에 엘리야와 같은 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요? 아니에요. 또 그 예언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요한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이 사람들이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럼 누구라고 할까요?
메시아도 아니야.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아니야.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야. 그럼 당신에 대하여 뭐라고 소개를 해서 자신들을 보낸 사람한테 어떻게 대답하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합니다. 23절입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세례 요한은 놀랍게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소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소개한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느낌이 쎄하죠? 25절을 이어서 보면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이 구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들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그 엘리야도 아니고 말씀에 기록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라면 당신이 뭔데 세례를 주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궁금증은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이 메시아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지만 두 번째로는 왜 세례를 주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뒤에도 나오지만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각자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죄를 씻음의 회개를 주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들에게 세례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즉 유대교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게 되었을 때에 베푸는 것이 세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그들은 이 세례를 같은 유대인들에게,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가요? 자신들을 마치 죄인처럼,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처럼 치부하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요한에게 세례에 대한 질문을 쏟아 놓습니다. 요한의 대답을 봅시다. 26절과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줘.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어.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세례 요한은 왜 세례를 베푸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심지어 그분은 자신이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는 분이다라고 소개해요. 이 신발끈을 푸는 것은 웬만한 노예도 안 하던 짓이에요. 근데 그 천박한 일마저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높은 분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로 이 대답을 정리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나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천국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드디어 그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를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나 자신에 대해서 회개가 필요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솔직하게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하나요?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겠죠.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악된 행동도 하고 죄악된 마음도 품고 있으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대답이 아니라 정말 회개가 필요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세요? 그 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수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지라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은 아닌가요? 그 말은 우리의 회개도 진실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질문하는 이 사람들처럼. 결국 그 회개의 세례가 안 입고 온 것처럼 우리한테도 회개라는 개념이 안 입고 온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티는 못 내고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도 잘 하지 않고 혹은 하더라도 전혀 진심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도 않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 죄송한 마음도 없는 그 회개가 어떤 힘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 회개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회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 죄와 싸우기는커녕 죄에 대한 심각성도 모르고 자신의 모습도 돌아볼 줄 모르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줄도 모르는 우리에게 한 분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다는 고백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더 깊은 얘기를 해요. 죄인인데 스스로 그 죄를 감각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그 죄를 용서 구하지도 않고 스스로 그 죄를 심각하게도 여기지도 않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시점은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던 그 뻔뻔한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뻔뻔한 우리라도 구원하시고자 먼저 오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며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부디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주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그 모든 걸 하지 못하던 때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이 땅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회개가 필요하다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지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저희들에게는 죄의식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스스로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에 대해 회개도 못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뻔뻔한 그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제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죄가 또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고 거룩한 양심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